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또 주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전부를 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7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모두가 다 귀중하고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가 읽은 잠언이 속한 시가서, 이 시가서의 의미도 상당히 크다,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문학적으로 볼 때 여러 장르로 나눠지죠.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를 기술한 역사서가 있고 또 예언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라고도 하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면서 선지서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가 속해 있는 시가서가 또 있죠. 역사서와 예언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망원경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성경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창세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사무엘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그렇죠? 뒤에 나오는 하나님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역사서에서도 시간의 갭이 엄청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몇백 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의 마지막 장이 뭡니까? 말라기죠.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장 마태복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몇 장을 이렇게 넘기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성경 간의 시간적 간격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한 페이지로 넘겨버리는 그런 본문이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가 버린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일처럼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지만 실상은 그 중간중간에 사건 속에서 긴 시간이 지나가 버린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몇십 년, 또 심지어는 몇백 년의 그런 시간이 그 사이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긴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읽어나갈 때에 어쩌면 우리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 한 개인이 경험해야 하는 그 매일매일의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시선을 두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서 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역사서 예언서에서 보면 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그 뜻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그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놓쳐버리고 오히려 큰 그 의미에서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믿는 자들의 매일매일의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과 또 고민들, 질문들, 또 사투해야 될 것들, 희노애락 이러한 것들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것, 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테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할 것 없다, 그냥 조용히 믿음 지키며 기다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어리석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때에 그게 교회 문제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나서게 되었죠. 자, 큰 틀에서 보면 어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도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도래함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극단적으로 준비하는 그 삶 이런 것들이 별로 성경 말씀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성도들은 그 때와 그 시, 주님이 임재하실 그 때를 하루하루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가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가서는요, 하루하루 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의 삶인지, 어떤 것이 지혜롭게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하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역사서를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망원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바라본다면 이 시가서는 이 현미경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가서에서 주는 교훈, 우리의 생각부터 마음의 구석구석 그리고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 그렇게 매일매일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에 동행하는 것, 일상에서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시가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잠언에서 주시는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 삶 속에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은 여러 주제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그런 지혜서이죠. 선과 악, 다툼, 미련한 삶,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이처럼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말씀을 이 마음에 집중해서 함께 이렇게 통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 이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결여된 그런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열심히 내어도 그 열심은 결국 신앙적인 위선을 낳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졌고 자기가 중심이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위선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형식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결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는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 호세아도 그랬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의 열심,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죠.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르게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우리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음이 바르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삶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의 열매로 그렇게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마음이 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역은 마음이 이제 삐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잖아요. 마음을 바르게 못한다, 마음이 구부러졌다, 삐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러니까 선을 왜곡시키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13절에 악으로 선을 갚는다.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한다.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선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삐뚤어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머리 검은 동물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사람이 사람을 거두고 사랑을 베풀어 줬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요? 머리 검은 동물은,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된다. 그건 뭐냐면 사랑을 주었고 믿었고 그렇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상대했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로 돌아왔느냐? 배신으로, 그렇죠? 상처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긴 거죠. 마음이 삐뚤어져서 빚진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사람들을 이용하려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마음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며 진실을 막 왜곡한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우리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삐뚤어진 마음에서 쏟아낸 언행들의 결과 때문에 아주 혼잡해진 거죠. 정말 무엇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좋은 것도 비난하게 됩니다. 욥기에서 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의로운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참 의로운 자다라면서 칭찬을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듣고 있던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삐뚤어졌죠. 괜히 저렇게 의롭다고 저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뺏어갔죠. 또 몸을 아프게 했죠. 자, 이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삐뚤어진 마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은 바로 삐딱하게 좋은 것도 나쁘게 보는 그 시선,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관계가 왜곡되기 시작하죠. 14절에서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투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다투고 싸우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분명히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삐뚤어진 마음은 가시돋친 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결국 상처를 주고 또 싸움으로 그렇게 번지게 됩니다. 자, 지혜는 그런 관계의 왜곡이 일어날 때 마음을 지키면서 싸움을 피하고 그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은요, 갑자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주먹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없잖아요. 먼저 이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다툼, 말, 삐뚤어진 마음에서 이렇게 내뱉는 말 우리가 조심해야죠. 자, 이런 관계 왜곡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21절에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마음을 잡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있고 부모를 속썩인다면 그 부모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진수성찬을 대해도 마음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요. 무려 23년 동안이나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을 건네도 남편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무려 23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남편도 참 대단하지만 그걸 참고 산 아내도 참 대단하죠. 이제 자녀들이 참다 나섰어요. 23년 만에. 이제 자녀들이 다 분가하고 나가면 아마도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이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식들이 나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화해를 하려고 이제 이 방송사의 힘을 빌려가지고 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유가 뭘까 궁금하잖아요. 이 남편은 어째서 이 부인을 23년 동안이나 모른 척하고 그렇게 냉대하게 됐을까? 이유는 아내가 아이들을 낳고 자기를 잘 돌봐주지 않았다. 자기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내를 뺏겼다. 아내는 아이들만 생각한다. 이렇게 여기게 되고 화가 나서 쉽게 말하면 삐진 거죠. 아내가 삐져가지고 23년 동안이나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해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참 이토록 큰 상처를 주고 자기 인생도 참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이처럼 왜곡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졌다면 속히 마음을 곧게 하고 마음이 삐뚤어진 이웃과 관계할 때는 내 마음을 올바로 지키고 싸움을 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사랑으로 가득 찬 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이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부터 사랑이 아닌 다른 죄된 것으로 삐뚤어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을 향한 삐뚤어진 마음, 다툼의 마음, 그런 것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이 아닌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양약과 같은 즐거움,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가득 차서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 이 사랑이 넘쳐나고 또 즐거움이 배가 되는 여러분들의 삶, 또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이 우리 중심에 흔들림 없이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뚤어진 마음은 선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관계도 왜곡시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